우리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영화 촬영 기법 중에 클로즈업 기법이 있습니다. 인물이나 또 피사체를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죠. 이 방법으로 찍으면 인물의 섬세한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보여서 그 인물의 그 감정에 보는 사람들이 이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촬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클로즈업의 반대 개념의 기법으로 익스트림 롱샷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인물보다 주변 환경과 배경을 압도적으로 크게 보여주는 그런 기법이죠. 이 기법으로 촬영을 하면 인물은 전체 풍경 속에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이 광활한 풍경 속에 홀로 남겨진 인물을 보여주어서 그가 처한 막막한 상황 또는 외로움, 또는 거대한 이 서사 속에 있는 인물의 그 위치를 시각화하고 상황 전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조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 장면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인데, 반지 원정대가 험준한 산맥과 광활한 평원을 가로질러 걷는 모습이죠. 이들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영화 속의 거대한 세계관 속으로 그 깊이를 체험하게 합니다. 보신 화면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인데요. 인생을 좁은 시야로 보면 비극이고 눈물인 장면이 많지만 익스트림 롱샷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클로즈업으로 보면 그렇게 고난이고 비극일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를 멀리서 조망하여 하나님의 이 역사의 전체 그림 속에서 보면 그의 여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여러 인물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고, 요셉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의 믿음의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자손의 복과 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된 복을 약속하심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이삭에게 그 복이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도 많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늦둥이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며 애지중지하였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자신의 뒤를 이을 실질적인 장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기서 채색 옷은 화려하고 좋은 옷,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장은 생활과 노동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소매가 없고 길이는 무릎 정도까지 오도록 간편하게 만들어 입었는데, 반면에 지위가 있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소매도 길고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이 하는 일을 관리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일도 맡겼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마련한 헤브론 땅에서 아버지 이삭이 물려준 재산과 자신이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과 이 집안을 이제 요셉이 잘 관리하며 이끌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시각은 헤브론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대제국 애굽을 향하고 있었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생존하면서 자기 집안의 번영을 꿈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민족과 백성들의 구원과 축복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앞으로 이 집안의 기둥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여러 민족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여질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요셉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결론지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삶과 신앙에서 배우고 변화되어야 할 여러 가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새겨봐야 할 가르침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시기를 받던 요셉은 어느 날 형들과 부모님들께 높임을 받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는 꿈이었지만, 그 꿈은 요셉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가뜩이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꾼 꿈은 결정적으로 그를 고난의 긴 터널로 밀어넣었습니다. 그의 꿈으로 인해 형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요셉을 죽여 없애고자 공모하기에 이르렀고,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벌거벗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둠과 고통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그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고 주인의 인정을 받아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사실 노예로 떨어진 요셉이 그나마 세계 최고 제국 애굽의 고위 관리 집안의 총책임자가 된 것은 그 위치에서 최대한 성공을 이룬 것이고, 더 바랄 것 없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 때문에 고난으로 떨어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속에서 자족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고위 관리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고위 관리 집안의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 위치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정말 더 좋게 여겨서 집안 총무가 아니라 아예 자기 양자로 삼고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것, 그 정도면 정말 더 바랄 것 없는 성공이 되겠죠. 요셉이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그런 기대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셉은 이제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비록 노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 성공했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모든 것이 산산이 깨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 없는 노예보다 더한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간수장에게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 감옥에서 풀려날 결정적인 기회가 오죠. 요셉이 감옥의 죄수 중에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요셉의 해몽대로 그 신하가 감옥에서 복직이 된 것입니다. 그 신하는 자기가 복직되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고, 요셉은 그가 약속을 지켜줄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는 야속하게도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대로 그가 풀려나 복직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갈 것을 기대했는데 감감무소식일 때
또 얼마나 절망하고 또 답답했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한 뒤 요셉을 잊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요셉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 술 맡은 신하가 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기억해서 억울하게 갇힌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부터 2년 뒤 애굽왕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는 전혀 기대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고 결국 요셉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요셉은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는 노예가 아니라 수십 단계를 뛰어넘어 애굽 사람이 아닌 이주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13년의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뿐 아니라 더 많은 경우, 아니 절대 다수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가끔가다 긴급하고 극적으로 상황을 뒤집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 가운데서 집안 총무가 되는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이 뭔가 획기적으로 또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기대와 요셉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옥의 죄수가 되므로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도와준 술 맡은 관리가 복권되었을 때 요셉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마치 그를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심정으로, 요셉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느리시고 답답해 보이고 정말 너무하시다, 너무 무심하시다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우리의 속도에 부응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속도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속도의 기준과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넓고 깊고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계획과 시간표와 속도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갖추고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시간과 일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더 크게, 더 좋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속도와 나의 방식에 동의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일들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성취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느린 시간표, 하나님의 느린 걸음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계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경호 대장의 집안 책임자로, 감옥의 재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게 하셔서 앞으로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시고 정치적인, 행정적인 역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시간과 계획으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느려 보이지만 느리지 않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의 자녀답게 성실히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믿음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7년의 풍년이 있다가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을 의미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까지 제안해 주자 바로는 그 즉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지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요. 이후 요셉의 해몽대로 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제안대로 각 성읍에 곡물 창고를 세워서 곡물을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쌓인 곡물의 양은 어마어마했겠죠. 7년이 지나자 요셉의 해몽대로 흉년이 시작되었고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도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곡식이 떨어지자 요셉에게 찾아왔고 요셉이 저장해둔 곡식을 내어주어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요셉에게 찾아와 요셉이 저장해둔 곡식을 받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와서 벌거벗은 그 몸에 고귀한 총리의 옷과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장식물이 입혀지고 왕의 인장 반지가 그의 손가락에 끼워지고 왕이 내어준 최고의 마차를 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린 가운데 행진하는 장면,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그 장면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뎠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여기까지면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헐리우드 영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요셉 이야기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복을 약속하신 후 아브라함의 인생, 그 아들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꾸려나가고 나그네이며 이주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재산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정도면 그래도 나 복 받았다 생각하며 만족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창세기 안에서 약 200년의 시간을 통과하여 요셉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감격적인 장면이며 창세기의 절정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노예에서 또 죄수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총리가 돼서 정말 성공하고 복받았다, 믿음 생활 잘해서 성공하고 복받았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은혜가 크다. 그런 감동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심각한 가뭄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요셉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살 때 그의 믿음과 성실함으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안을 복받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죄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간수장과 죄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뛰어난 행정력과 지혜와 신실함으로 인해 바로는 국가 재정을 넉넉히 확보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끔찍한 흉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육축들과 생명들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복은 이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덕을 보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확고히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풀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그런 것을 넘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와 삶의 자리가 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요셉처럼 큰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그 복이 이제 나로부터 주변으로 흘러가 그들을 복되게 만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나 하나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소명, 거룩한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옷은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다시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변화되는 동안 요셉의 중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초라한 옷을 입어야 하는 고난의 계절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성공한 개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감옥 같을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로 인해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섬김을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일터가 회복되고 이 땅에 흉년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만의 복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